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기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셔가지고 화해의 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요, 아버지에게 분노가 많았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버지의 잘못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버지가 나이 드시고 난 다음 한동안 아버지와 의절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그렇게 의절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평생의 마음에 짐이 되었나 봅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서 산소를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아버지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덤가에서 한참 울다가 왔답니다. 그 이후로는 이 형제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관계에서도 원수가 되면 속이 타들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 인간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원수가 아니어서 잘 모르신가 봅니다. 세상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인생입니다. 찌들린 인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눌려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떠난 인생,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은 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원수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그런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의 아픔이고 아들의 아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십자가에 죽게 해야만 되는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아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고통이요 아들의 아픔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막 그러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자, 아들의 소원을 누가 제일 잘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죽을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3번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외면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외면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에 벌벌 떨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만 가지고는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죄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제2의 아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밖에 못 보는 아담의 후손인 죄의 노예, 사단의 종노들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영적 세계를 우리는 깨닫고 바라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이유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구약 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제사 드려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잡든지 죄 지을 때마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죄 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들어갈 때 잘못하면 죽을까 봐서 방울도 달고 허리에 뭐를 묶어갖고 들어갑니까? 로프를 묶어가지고 들어가요. 혹시 죽으면 끌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열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내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이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면 불러집니까? 못 불러요. 예수가 믿어진 사람만 불러줘요. 자, 우리는 아버지가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힘들어도 아버지, 좋아도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불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듣다 보니 그 말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뭐 형이나 오빠나 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왕을 수없이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갈 때는 편안해요. 왜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배웠지만은, 자, 아버지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린 자식의 허물과 죄를 봅니까?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는 그냥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 다 망해먹었어도 괜찮아.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오늘도 이런 허물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야, 하나님 앞에 가면 무섭다, 야, 두렵다.
나를 혼내주면 어떨까?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있어. 내가 잘못한 거 많아.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가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바로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째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다 용서하시고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형편없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속에서 나한테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실수는 누구나 해. 자,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게 뻔하지, 왜 그랬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라고 하는 판단하고 지적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위로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다 내 마음에서 알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내가 허물이 있거나 실수하면 뭐라고 속에서 말하느냐면, 내가 그래도 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성경 공부는 왜 하냐, 예배는 왜 드리냐,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뭐 해갖고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도 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소리는, 마귀는 끊임없이 내 허물을 지적하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까? 그건 마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완전히 용납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내 품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참소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입에 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소원이라는 것이 마귀 따라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책감에 눌려서 이래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런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염려하는 것은 염려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그분의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따라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평화와 기쁨이 임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죄도 용서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회개해야만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생각나는 대로 죄의 목록을 쓰고 빠진 것이 없나 재차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혹시나 몰라서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덧붙입니다. 99개를 다 찾았는데 한 가지를 놓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일주일치 빨래를 하듯이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은 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은혜가 구원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효력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또 염려하고 아이고 내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걱정됩니다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여러 사람들과 신앙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인들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도 이야기할 때 예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도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자,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는 말이, 글쎄요, 저는 늘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죄를 지었지요. 그렇다면 그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인이요, 글쎄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교인이요, 글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지요. 제가 의지하는 건 그겁니다. 자, 이 질문에서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 예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천국 통과 그렇게 말해줍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드러내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 허물과 죄가 용서받습니까? 누가 없으면 안 됩니까?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선한 공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봉사의 능력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받은 은혜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성도는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세속화되어집니다.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두는 성도의 삶은 쭉정이만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회개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후회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회는 어쩌나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한심해 하며 신세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후회하고 또 그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후회하는 것이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 안 먹기로 회개했다 그러면 술을 끊어버립니까? 안 끊어버립니까? 끊은 것이 후회예요. 그런데 후회는 뭐냐?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하는 거는 이게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젖된 아이처럼 그랬어요. 젖된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란 젖을 다 먹고 난 다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갓난아이가 아니라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는 아이, 이제 더 이상 젖을 먹지 않는 아이를 말합니다.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는 아이, 이런 아이는 엄마를 의지할 줄 안답니다. 엄마와 심리적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자,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엄마가 나를 보호할 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고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걱정 안 하십니까? 염려 없으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러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죗값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보장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젖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무엇을 해야만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고 그냥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율이가 엄마 하고 찾아오면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줍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책임져야 돼요. 다 책임져 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앞길에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놀고 자빠져 있기만 하면 되겠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율이가 지혜롭게 커가게끔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 스스로 이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거는 믿음 없는 것이고 그거는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스스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품 안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로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양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양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